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에 저와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35절까지를 차례로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읽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그때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둡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 2007년에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화제를 던진 영화가 한 편 개봉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줄거리를 요약해 보라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린 아들 준이를 데리고 외롭게 사는 신애라는 여자가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밀양에서 힘들게 그러나 아들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신애를 그녀가 부자인 줄로 착각한 그 납치범 도섭이라는 이가 아들 준이를 납치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만 어린아이 준이가 죽고 말고 그 납치범 도섭은 경찰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황망하게 잃어버린 여인 신애는 참 제정신으로 살 힘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안정도 찾을 무렵 교우들이 그녀에게 권하죠. 이제 그 도섭이라는 참 그녀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 만든 원수인데 그를 용서하라는 권유를 교우들로부터 받게 되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를 용서해 보겠다고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실에 기다리는 그 시내 앞에 납치범 도섭이 나타나는데, 그는 납치범이요 살인자라고 믿을 수 없는 평안한 얼굴로 나타나서는 말하기를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이 엄마에게도 그런 평화가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시내가 감옥을 나와 방황하다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절규하는 것으로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당시 한국 교회를 향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또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용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손가락질이 거기에는 들어있는 것이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납치범 도섭이 이해하고 있는 용서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경험하려면 형제로부터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도섭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또 경험하기를 그가 진정으로 원했다면 그에게 있어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까? 그가 고통을 준 시내라는 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녀와 상관없이 이 도섭은 자기가 감옥에서 알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혼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형제와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은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영지주의적 가르침의 다름 아닙니다. 영지주의적 구원관과 더불어서 이런 영지주의적 용서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용서받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유명 목사들이 나타납니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기업인 장로, 정치인 집사, 교육인 권사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이죠.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회가 던지는 비아냥의 시선이 바로 이 영화 밀양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의 용서라는 것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도섭의 그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용서를 이해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본문 21절, 22절은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도 별로 모르는 이가 없는,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21절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원수들에게, 원수는 고사하고 형제들에게도 한 번, 두 번의 용서도 어려운 우리들에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은 정말 충격적이면서 또 도전적이고 말 그대로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 우리들이 흔히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 비유 속에는 용서받는 이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자세가 등장합니다. 26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긍휼을 입기를 기대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간곡히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란 회개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용서란 회개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복음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무엇하여? 회개하여. 무엇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 없이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란 이단적 가르침이자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예,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눈꽃만한 죄, 티끌만한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두 값지불을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다 지불하지 않고도 용서를 받는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값지불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한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무슨 공로가 되어서 회개와 죄 사함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그러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왜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는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의 할 일이요 성도의 할 일이지만 죄인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이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하자면, 회개 없는 용서란 소용없는 짓입니다. 마치 배가 불러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과 같은 꼴이죠. 그 빵은 내버려질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위험한 짓입니다. 그것은 이미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강도의 손에 더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꼴이죠. 더 많은 사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썩어가는 사과를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다 결국은 썩어서 버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짓이라는 말이죠. 회개 없는 용서가 소용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무책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회개 없는 용서는 그 사람 본인을 멸망케 합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냥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회개 없는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멸망케 만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지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회개 없는 용서는 의를 위하여 힘겹게 싸우는 의인들을 낙심케 합니다. 불의가 묵인되고 불의가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조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나는 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의인들의 마음에 낙심을 불러일으켜 의인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도 아무런 잘못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무슨 유혹에 시달리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유혹을 받게 되겠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고도 정부가 그것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중에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사도 성인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컨닝해서 1등 되는 걸 보면 힘들게 밤새워 공부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택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받아봤거든요.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저도 같이 컨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담배도 처음 핀 놈이 걸리고 컨닝도 처음 하는 놈들이 어설프게 걸리는 거예요. 컨닝을 시도한 첫날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교무실 앞에 가서 눈물 젖은 반성문을 쓰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약속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때 이후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험이 좀 쉬워서 빨리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멍하니 있으려니까 보려고 본 것이 아닌데 옆 친구의 답안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가 틀린 문제를 그 친구가 맞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 답을 딱 보는 순간 아차, 내가 착각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컨닝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다가 그 선생님에게 한 약속이 생각이 나서 그 눈물로 반성한 것이 생각이 나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고 틀리는 것이 고치고 점수를 더 받는 것보다 더 떳떳한 삶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그때 첫 번 컨닝한 자리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컨닝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요. 컨닝해서 점수가 더 잘 나왔으니까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이거는 외우지 말고 적어가자 라는 방식으로 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걸렸기 때문에, 걸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반성문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컨닝하라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때 이후 컨닝이라는 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그 이웃과 그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사랑도 아니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불의입니다.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요,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호하게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15절 이하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가 나오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조용히 권고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가 듣고 회개하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단계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죄에 대한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한마디 한마디 그 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2단계 조치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3단계로 교회에 말하고 공적으로 그 죄를 다루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죄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공개적으로 죄를 다루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어온 조치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단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징벌의 조치입니다. 출교.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의 결정에 하늘의 권위를 주님은 더해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였다고 선포하면 하늘에서 주님도 용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한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는 이가 출교되었다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향하여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교회에 주시면서까지 교회가 죄를 엄중하게 다루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공동체가 다 함께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오늘 이 읽은 18장의 전문맥을 보면 이 죄의 문제가 공동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로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 한 마리의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가 무슨 풍파를 겪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릴 위험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은 그런 작은 자, 어린 아이, 소자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 소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를 죄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면
그 죄로 유혹하거나 혹은 그 죄의 문제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차라리 그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김연자 씨가 돌리는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작은 맷돌 말고 나귀나 이 당나귀 같은 큰 짐승들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말합니다. 방앗간 같은 데서나 쓰는 사람 키만한 맷돌이에요. 조그마한 이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안고 물에 빠져도 우리는 100% 빠져 죽겠지만 그 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 가능성이 단 0.001%도 없죠. 무조건 빠져 죽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작은 자들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이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가벼운 벌로 여겨질 만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게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갑자기 뜬금없이 손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 몸의 손과 발은 교회 안의 지체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퍼뜨려지게 만들면 그 죄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출교시키라, 그 이야기예요. 찍어내버리라. 왜 그렇게 합니까?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 공동체가 그 죄인을 찍어냄으로써 모든 다른 공동체는 구원받는 것이 그 죄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모든 다른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죄가 공동체를 침몰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계속 비유가 이어집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눈은 뭘 말합니까? 손이나 발보다 눈은 더 귀한 지체로 우리가 여기지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은 공동체를 판단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죄를 퍼뜨린다면 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모든 공동체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용서가 거룩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사랑도 용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이며 죄에 대한 방조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단 말입니까?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좀 이런 본문은 좀 이렇게 걸러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골라내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약의 특정 본문 성경을 뽑아내서 성경을 다시 편집하고 구약의 대부분은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재편집했던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어 교회에서 출교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선언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으로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빼버리고 가르치고 빼버리고 이해하여서 달콤한 솜사탕 같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든 뭘 하든 그냥 호호하고 웃는 호호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대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거룩을 위한 희생도 없으며 무조건적인 관용과 방종을 사랑과 자유로 포장해서 믿음의 길이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조차 부끄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수치가 없는 삶,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짐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 이제라도 교회가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은 용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은 자신과 공동체를 모두 멸망시키는 악입니다. 교회는 참된 회개와 순종 위에 다시 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로 참된 용서를 경험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